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한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우리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우리 5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공을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우리 꿈차스 학생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 반모임 페이퍼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질문을 해야 얘네들이 마음껏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답이 없는 질문들을 이제 많이 찾아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토론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대다수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어요.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죠. 우리 꿈차스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제 14세에서 19세 학생들인데 그 짧은 14세 인생들도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을 이렇게 있었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럼 손을 내리고 내가 상처를 줘본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줘본 경험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봐라 했더니 모인 사람 중에 한 50%가 손을 들었어요. 50%는 상처를 줘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50% 손든 사람들 중에 내가 고의로 억지로 너 한번 상처 한번 받아봐라 하고서는 상처를 줘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대로 손을 들고 있으라 했더니 한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죠. 왜 상처 주는 사람은 없는데 왜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일까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잖아요. 억지로 상처를 한 10명이 있으면은 상처 주는 사람은 5명인데 5명이 10명한테 이렇게 상처를 다 나눠주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실 마음을 먹고 상처를 주려고 했던 사람은 한두 명인데 그 한두 명이 10명한테 어떻게든 내가 상처를 주면서 살았겠다라고서는 생각하고 상처를 주면서 살진 않거든요. 이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시를 준 사람이 잘못일까요? 멸시를 받은 사람이 잘못일까요? 라고 또 물어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준 사람이 잘못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멸시를 준 사람이 잘못인가, 멸시를 받은 사람이 잘못인가, 이 문제 자체가 좀 잘못된 게 멸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멸시 자체가 나쁜 것이다, 멸시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겨지면은 이 질문이 맞지만 멸시 자체가 정말 나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시를 줘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을 절대 멸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멸시를 받아서도 또 멸시를 줘서도 안 되는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멸시가 무익하거나
멸시가 부정적이다라는 말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갈의 인성 여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이 이렇게 버릇이 없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하갈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지금 하갈은 임신하였지만 사라는 그 안에 생명이 없었거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마땅하게 멸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네, 주님은 사실 멸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정말 우리가 태양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이 땅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이 주님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는 그분이 뭐를 받았냐면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없는 아직도 죄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사단에게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들의 단순한 너 생명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멸시거리인 우리의 멸시까지도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은 사단의 멸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비참한 멸시가 무엇이냐면 내 남편에게서 받는 멸시가 아니죠. 내 자녀가 나를 멸시하는 것, 뭐 내 부부끼리 서로 멸시하는 것, 이것보다 더 비참한 멸시가 있다면은 내가 죄 아래서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받는 그 멸시가 가장 큰 멸시인 것이죠. 그 진정한 문제는 내가 멸시를 받았을 때 이것이 멸시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내가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뭐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문제는 내가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짓면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도피처로 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죄인 것을 알고도 요즘 뉴스를 보면은 다 문제가 뭐냐면은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도 그 수치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시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멸시를 받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은혜도 없습니다. 내가 멸시를 받은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수치를 받는 것이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회개의 시작이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그러한 존재, 멸시받을 수밖에 없고 수치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사야 우리 61장 2절, 3절, 7절 말씀 조금 작지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하냐면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제 하지만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 시온에서 슬퍼하고 있는 자를, 그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것 같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슬픔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슬픔이 없으면은 우리들에게 위로도 없거든요. 슬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이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슬퍼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에게 슬픔을 주셨다면은 그 슬픔 때문에 내가 힘들어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멸시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더러운 부직갱이와 죄로 말미암아 이 나의 그 죄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시받고 수치당한 자들이 능욕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수치 대신에 보상을 해주시는데 배나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수치,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멸시는 그 수치와 멸시가 클수록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욕 대신에 그 능욕을 반드시 생명의 몫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몫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인해서 받았던 능욕, 내가 사탄에게 받았던 그 모든 능욕을 아는 자들만이 생명의 몫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멸시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이를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그 존재, 우리의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이고 이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의 고통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우리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누굴 택하셨냐면은 내가 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다 천하거든요. 사실 다 천하죠. 인간들이 다 천한데 내가 이 천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다 사실은 다 멸시받고 있는데 내가 멸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제 잘난 것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난 것들. 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세상에서 멸시받는, 내가 너무나도 천하다,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다,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 택하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잘난 것들을 다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난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들, 눈에 보이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죠. 세상의 그 잘난 것들로 우리를 멸시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돈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명예가 없니? 너는 왜 이렇게 권력이 없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 존귀하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 우리를 멸시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기준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이 받았던 그 멸시, 우리들이 받았던 그 천한 대우를 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 깨뜨려 주시고 이제 결국에는 그것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여호와의 성읍이다,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라고 선포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일찍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많은 어른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조언해 주신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쓴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콕콕 집으면서 직설적으로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이제 거의 이제 중간 중간에도 항상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이 상처를 준다는 말을 하신다는 걸 아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희곤아, 내가 이렇게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너는 살아가면서 웬만해서는 상처받기가 쉽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말 많이 상처를 주셨거든요. 왜 그럴까 이분이 나한테 할 정도로 상처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멸시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수치의 존재였죠. 원래 아무런 정말 그 죄 아래 놓여가지고 철저하게 멸시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 우리였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멸시는 멸시가 더 이상 멸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 아래서 가장 인생의 가장 그 수치, 아마 모르겠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수치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뭐 사울한테 쫓겨다녔을 때 뭐 아니면은 그 뭐 할 때 사울한테 쫓겨다녀서 광야에서 이렇게 피해 있을 때 그때가 수치였을까? 아니면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녔을 때가 수치였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마 제가 다윗이라면은 그 죄악 때문에 그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수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떤 것도 압살롬이 그를 쫓아온다고 해도 뭐 사울이 그를 쫓아온다고 해도 수치가 될 수 없죠. 멸시가 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죄 아래 놓여 있는 것은 그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죄 아래 놓여져 있을 때 그것보다 큰 수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그 죄 아래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치와 그 어마어마한 멸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멸시할 수 없음을 또 선포하면서 또 수치를 느끼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멸시를 받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